22장입니다. 22장 39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5면에 있습니다. 제가 39절에서 43절까지 읽고 44절은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에 새벽 5시부터 이 본당에 모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극심한 고통,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험악한 잔인한 십자가상 위에서 허파에 마지막 남겨진 그 숨을 내몰아 쉬시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뱉으신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는 매일 한마디씩 묵상하고 그 가운데 깊은 담긴 사랑과 깊이 담긴 영적 의미를 우리는 되새겼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결국 이 십자가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라는 사실밖에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모진 것들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어떻게 다 혼자 짊어지고 감당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새벽부터 뜨겁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겠다는 결단의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밤 우리가 다시금 새벽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단 한 가지 사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주목하시고 택하시고 직접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어떻게 그러면 보답할 수 있을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 살아간다는 것,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분량을 메고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것인데 과연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이고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지고 가신 저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나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고 어려운 길임은 분명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승리하시며 이 길을 뚫어놓으셨고 결국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힘차게, 또 진솔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의 그 배경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성화에도 등장하는 장면이고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표본을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기도 하고 또 진정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수님의 준비 과정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3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나아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라는 대업을 앞두시고 기도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자 누가는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 즉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아는 이 놀라운 기도, 희생적 기도, 이 사랑의 기도,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 중심적 기도가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아니면 그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생애를 다 아울러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처음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이때까지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전적인 이 패턴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십자가를 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게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습니다. 맞죠? 어떤 게 쉬워요? 밥 먹는 건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매번 밥을 먹습니다. 잠자는 거 쉽습니다. 거의 여기 지금 80대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8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주무셨어요? 그렇죠? 많이 주무셨을 겁니다. 반복적으로 80년 동안 그 일을 해오신 거예요. 그런데 잠자는 게 물론 불면증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 주무실 때 애쓰지 않아도 피곤하면 잠이 잘 오는 거 이번 주에 경험하셨죠? 네. 새벽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도 잠은 편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습관이 어렵습니까? 어떤 습관이 어려울까요? 본능이 아닌 일이 습관화되는 게 어렵습니다.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편히 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쉬운 습관입니다. 몸의 배인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의 본능과 내가 3살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습관을 거스르는 습관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기 위하여 모인 이 영적인 노동인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기도가 쉽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준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을 초월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극복하는 기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습관화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신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신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똑같이 피곤하셨고, 똑같이 배고파하셨고, 똑같이 잠을 주무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똑같은 육체적 욕구가 존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을 거스르는 게 물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본능을 거스르는 거 많이 해봤어요. 우이천 저 한 10,000보 매일 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네, 힘듭니다. 본능 거스르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벚꽃이 핀 날 같으면 돈 안 줘도 누가 얘기 안 해도 나가죠. 벚꽃 구경하려고.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천근만근일 때 건강을 생각해서 우이천 나가서 10,000보 걸을 수 있습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하나입니다. 뭐예요? 건강 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생이 공부합니다. 고3 때까지 공부 안 하다가 고3 딱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요? 자기의 미래가 걸린 시험이 11월 달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본능을 거스러서 공부하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능을 거스르지만 그것을 이겨내서 습관화시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손자 키워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저도 꼬맹이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꼬맹이들 키우면서 여러 가지가 다 힘들겠지만 우리 손자들 보시면 그 조그만 말 이제 트인 아이들이 힘든 게 뭐예요? 이겁니다. 무한 반복입니다. 뭘 물어봐도 계속 물어봅니다. 뭔가 이렇게 재밌는 표정을 해주면 뭐라고 합니까? 또 해봐. 5번 하면 지칩니다, 우리는. 근데 이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20번, 30번 계속 시킵니다. 자, 너무 피곤한데 해줄 수 있느냐? 한계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계속 못합니다. 왜요? 그렇게 그걸 해주는 것이 내 생명과 나의 유익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치면 안 합니다. 할아버지 피곤해, 할머니 이제 다른 일 봐야 돼 하면서 더 이상 도리도리 안 해줍니다. 그게 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눈물이 속절없이 계속 흐를 수밖에 없는 은혜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실 의무가, 그렇게 하실 책임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습관화시키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십자가의 정신은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습관화, 본능화시키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명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이유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본능을 거스를 수 있도록 습관화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죄를 계속 끝도 없이 쌓아놓는 죄악 덩어리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너희들 그러므로 무조건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고 주문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그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40절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것, 어떤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즉 다시 말해서 내 육적인 욕구에 의한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린 중요한 기도의 원리와 실마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 다 들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의 소욕과 나의 육신의 정욕을 부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 구습, 내가 3살 때부터 가져와서 지금까지 내 마음 한구덩이, 내 인생의 한 곳에 끈덕지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악한 요소들, 하나님 끊어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그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말실수 하나 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시기, 질투, 그런 모든 우리 안에 내재져 있는 것들, 내놓기조차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제 삶 가운데서 제어할 수 있도록, 제가 이것을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 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 본능을 거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혹을 이기고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이제 떡하니 메고 출발선상에 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4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죠. 자, 4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처음 출발이 유혹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소욕과 욕심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대속 제물로서의 그 상상할 수 없는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 포기에 있습니다.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떠한 작업인가? 딱 이겁니다. 근심과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가득 안고 왔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십시오.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거를 없애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견디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 위대하신, 그 대단하신, 그 엄청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철저하게 포기하십니다. 자기를 완벽하게 비워내십니다. 그 작업을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뭘까요?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 그것은 모든 인생의 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스란히 주님 앞에 맡겨드린 상태에서 뭘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 저 이래요. 주님, 힘들어요. 아파요. 더 무엇인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전 무능력해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과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려놓으라, 비워라, 포기해라, 붙잡고 있지 말아라. 네 뜻대로 이것을 이루려는 생각을 버려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작업은요, 포기의 작업이고 자기 부인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말 땀을 흘리면서 이 기도를 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줄다리기입니다. 영적 줄다리기.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와 하나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행해 나가려는 이 싸움이 기도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깊은 기도, 하나님과 온전히 다시금 굳건한 관계로 은혜 안에서 하는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바로 이 영적 씨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요구 조건,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 둘씩 고통스럽지만 내려놓는 그 작업을 하는 그 순간, 그 씨름, 그 몸부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여주신 영적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4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 저를 포함해서 이 시간 한번 이 말씀 44절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이런 오늘 꽃샘추위가 있는 쌀쌀한 봄날에 등에 혹시 땀이 비 오듯 쏟아지도록 기도해 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여름철 말고요. 영하로 내려가는 이 겨울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등에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의 부족일까요? 우리의 노력의 한계일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뭘까요? 우리의 일상의 싸움입니다. 기도하면서 땀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얘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유력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우리는 싸워나가는 겁니다. 뭐요? 우리의 소욕과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를 비우는 싸움입니다. 매 순간 버리는 작업입니다. 뭔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등에서 송글송글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 같은 애씀과 노력이라는 것이죠. 왜 핏방울이라고 했겠습니까? 왜 핏방울? 그것은 다름 아닌 그만큼 고통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손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가슴 아픈 일들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결국 무엇인가?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분이 사랑하시는 대상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십자가이자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깊은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비우라 하십니다. 비운 다음에, 부인한 다음에, 다 내 자신을 못 박은 다음에
나타나는 내 입술의 고백과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더 깊어지고 그것이 더 간절해집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도 본능일 수 있습니다. 본능과는 무관한, 전혀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힘을 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십자가의 종착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경지까지 이르렀을 때,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거기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다 막 십자가로 평정되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것일까요? 물론 그런 반응도 나올 수 있겠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내 눈도 막 못 맞추고 막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 경지에 이르렀더니 주님이 가득 내 삶 가운데 풍성해집니다.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니 어떤 관점과 어떤 눈으로 타인을 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봅니다. 아버지의 긍휼의 눈빛으로 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 순간 식상할 것 같은 금요기도에, 매 순간 똑같은 순서의 반복인 예배, 매 순간 불러왔던 그 식상한 그 모든 찬양들, 그 모든 것들을 매번 불러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해봐, 또 해봐, 괜찮아, 또 해봐. 도리도리 계속 내가 해줄 수 있어, 계속 해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또 시도해봐,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번 똑같은 찬양 같고 비스무리한 말씀 같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성도가 옆에 앉아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매번의 반복된 예배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식상하게 느낄지 몰라도, 우리는 진부하게 여길지 몰라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또 해봐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한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판단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 십자가에 우리를 전부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도 뭔가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 보여도 할 수 있어, 또 해봐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습니다. 말은 필요 없고 뭐만 있을 수 있을까요? 행동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근거한 행동과 사랑을 근거한 하나님 닮은 모습밖에 남겨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내 십자가 지고 가지 않으면 뭐가 남을까요? 말이 남습니다. 행위가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말이 남아요. 빈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지에 도달했을 때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옵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해집니다. 하나하나 마지막 한 웅크까지 다 털이 밀리기까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는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잠잠히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렀을 때 드디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이고 우리 직장이고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나오신 거룩하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새벽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다 지셨습니다. 다 승리하셨습니다. 다 그분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또 해봐라고, 또 도전해봐, 다시 일어서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음성을 오늘도 들으시는,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분을 힘겹지만 묵묵히 뚜벅뚜벅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